오늘 설교 제본 약간 특이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명 한 명 안 물어봐도 제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분도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낸 분도 있습니다. 또 일이 비교적 잘 풀린 분도 있고 뭔가 잘 안 돼 갖고 마음 고생하고 힘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힘든 일이 없지만 다음이 어찌 될지 몰라 갖고 여전히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분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묶으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불안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분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세상의 속담에 불행은 겹쳐서 온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어려울 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오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속길로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왜 성도가 사는데 엎친 데 덮친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 엎친 데 다시는 덮친 이 문제나 공포나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 오는 손길인데 우리가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인가요? 뭔 말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바다 건너가거라, 내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문에 빨리 가라 제 쪽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흩어보내고 나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번 바람이 불면 이게 바람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이게 바다가 뒤집어지는 미친 바람. 거기에 전문 어부들도 대책이 없어서 쩔쩔매고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자, 바로 그럴 때에 기도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이 일에 두 가지 매우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곧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특이한 행동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과 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해하는데 마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기록할 즈음에는 이미 그걸 다 이해하고 기록했어요. 처음에 자기들이 당할 때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마태도 이걸 기록했고 마가도 이걸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는 이해했지만 처음에 이해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차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밟고 오는 분이다. 여러분, 바다 위를 밟고 오는 분 누구예요? 바다 위를 밟고 오는 분 누구냐?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사람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오는 건 사람은 아니니까 뭐예요? 유령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아닌데 유령이겠지. 근데 성경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유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세상에 유령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으로서 유령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집사님 유령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유령 없어요. 근데 유령 없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유령이다? 그건요 성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믿어요. 확실하게는 안 믿어요. 근데 아무도 부정을 안 해요. 어렴풋하게 유령이란 게 아마 있겠지. 이 확정도 못하면서 부정도 못하면서 이 당시의 제자들도 떠도는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유령이다. 자, 그러면 유령이 아니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건 누구냐?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건 누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은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찾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뭐 자동차 운행한다가 아니고 그 위에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돌아다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자 이제 화면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5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즉 말을 타고 바다를 발로 밟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볼 때 물 위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바다를 물 위를 발로 밟고 걸어 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자들이 믿었다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하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우와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되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다고 한다면 우와 하나님 오신다 이래야지, 유령이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유령처럼 보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존재, 막 소름이 끼치고 털이 번쩍번쩍 서는 어떤 존재, 어떤 그 세력 혹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이 와 지금 나한테 막 죽이려고 오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려고 보내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보내시는 사건일 수도 있고 보내시는 세력일 수도 있다는 사실, 즉 눈을 바꾸어서 보시면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혹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인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세력을 보며 지금 막 털이 부쩍 서가지고 소리 비켜서 유령이다 이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나가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막 고생하고 있는 제자에게 오면 곧장 배에 있는 쪽으로, 곧장 제자님 쪽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이거 몇 절이에요? 48절 끝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는가? 이쯤 되면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갖고 혹시 목사님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저도 먼저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었냐?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요,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있죠. 지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다. 왜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나? 그러면 성경에서 지나가는 분은 또 누구냐? 나그네인가? 이웃집 아저씨인가? 낯선 사람인가? 지나가려고 하는 분은 누구냐? 했더니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럴 때에 저녁 서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그 저녁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셨다. 거니는 소리를 듣고 숨었대. 보고 숨은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한번 재밌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동산을 산책하신다. 그게 거니신단 말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는데 소리를 듣고 숨었대. 하나님이 걸어가면 뚜벅뚜벅 소리 났을까요? 아니면 슉 소리가 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하면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산책하신 하나님. 산책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너무 더울 때 피해서 요즘 시원해지니까 숲 사이 오솔길을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게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산책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뭐 나무 사이에 지나가면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나무에 좋은 그 성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에? 피톤치드 맞아요? 나는 그 단어만 들으면 자꾸 헷갈려. 하여튼 피톤치드가 나온다는데
그게 그 피톤이 나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산책을 나무 사이로 다 다니는 건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자,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신 거 보면 숨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수원노예의 이강식 장로님이 이번에 같이 총회 마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옛날에 이 동네가 자기 고향이었대, 강원도. 그러면서 어릴 적에 하는데 1학년만 되면 아버지가 애들마다 다 조그만 지게를 하나씩 만들어줘 갖고 산에서 나무 헤우고 풀 베고 그랬다는 거예요, 1학년이. 근데 어느 날은 친구 둘이서 풀을 베가 갖다 놓고 작두를 그걸 자르고 있었는데 그만 친구 손가락이 잘린 거야. 그럼 잘렸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앙앙 울면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저씨 막 찾아가지고 잘렸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 꼬맹이 둘이서 손가락을 잘라놓고는 세상에 너무 혼날까봐 무서워갖고 이걸 들고는 산으로 둘이 숨었대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지쳐가요. 잠이 드는 거야. 저녁에 동네 어른들이 와서 보니까 풀을 자르다가 뭐 작두가 있고 작두에 핏자국이고 애들이, 꼬맹이들이 없는 거예요. 동네도 큰 동네도 아닌데 꼬맹이 둘이 없어진 거예요. 온 천지 산을 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놈들이 잠들어 있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이걸 등치었고는 막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했지만 요즘처럼 뭐 봉합도 안 되고 또 잘린 지 오래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이 두 마디가 없어졌대요. 그럼 그 친구가 결국 군대를 못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가 그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이 일이. 근데 이게 만든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꼬맹이가 손가락을 잘렸으면 잘린 거지 사실 잘란 게 아닌데 자기들이 잘라놓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숨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게 인간인 거예요. 꼬맹이가 손가락 자르고 부모님 어른들이 무서워 도망간 것처럼 오늘날도 사고를 치고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수록 달아나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죄를 지었을수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동산사 일을 산책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가지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쪽 것이 아니라 엘리야 옆으로 지나가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곧장 오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나가시려고 한 예수님,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엘리야 앞에 올 때에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나가시는 이분이 문제의 해결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와서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에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아뢰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같이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나오는데 두 가지 특이한 모습. 첫째는 물을 밟고 물 위를 걸으셨다. 둘째는 곧장은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다. 지나가려 하셨다.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모습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려고 하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유령으로 인식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또 지나가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2000년 전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유령으로 오해하면 정말 곤란하죠. 우리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싸 이제 이 밤만 지나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조용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 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모습,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 옆으로 지나가시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손길을 성도들은 유령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인 줄 알고 막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의 모습,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하나님 모습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 새롭게 도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내니를 요즘 사람들이 말하면 나야 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건 뭐 한글로 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꼭 헬라어로 설명해야 되는 것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내니 이게 어떠냐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 못 알아보는 것이지만 제가 발음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에고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라고 써놓고 저 에고라는 말은 나는 이런 뜻입니다. 에고 나는, 그죠? 에이미는 뭐냐면 영어 우리 배우셨잖아요. 다 배웠죠? 영어에 보면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am, are, is, was, or 이런 거 있죠. 저기 말하면 am입니다. am, I am. 에고, 에이미, I am 비동사예요. 근데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다라는 말이 있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비동사와 헬라어 에이미하고 매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는 I am 말고 빼뿌리고 am 그러면 말이 안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는 앞에 에고라는 말이 필요 없이 에이미 저 안에 나는 이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에고 에이미가 나는, 그리고 뒤에 에이미 나는 이다. 이게 그냥 에이미 그러면 나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야 나. 앞에 나야만 대도 뜻이 있는데 뒤에 나 하다가 더 붙인 거죠.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에이미 이게 있다, 비동사 있다라는 뜻으로 이걸 바라보면 나는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이야. 국문학과 나는 있다 말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때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히브리어에서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그게 뜻이 뭐예요? 나는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있다. 저게 우리 번역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누구냐면 내가 있는 내가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저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너를 만난 그 신이 누구냐 하면 내가 뭐라 할까요? 이름이 뭐라 그럴까요? 했더니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히브리로 바꾸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다.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있다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자존자이십니다. 근데 그 자존자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가 날으라, 물고기 험치라 말씀하니까 다 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지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즉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자존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는 에고 에이미란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나야 나 이런 뜻도 되지만 나는 내가 있는 자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I, 영어로 말합니다. I am 뒤에는 뭐든지 집어넣어도 됩니다. 지금 저기 에고 에이미에는 I am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에고 에이미 뒤에는 나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여기 뭐든지 집어넣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다, 너를 돕는 자다. 옛날 사람들은요, 집안에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혹은 어떤 그 집안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집안에 소 들어왔다 이랬거든요. 소 들어왔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소보다, 돈보다, 친구보다 더 큰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우리 나라에 들어오시면 이거야말로 소 들어왔다. 근데 예수님 보고 소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앞에 야자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야소 들어왔다. 갑자기 무슨 말장느냐면 그 예수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뭐 한자 저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가 봤더니 저거를 예소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예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걸 야소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예소든지 야소든지 좋아요. 뒤에 발음은 수가 아니고 소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소 들어왔다. 무슨 소? 예소. 집안에 예소 들어왔다. 집안에 야소 들어왔다.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좀 더 아팠던 분, 건강했던 분, 일이 좀 잘 됐던 분, 밋밋했던 분, 어려웠던 분, 지금은 큰 어려움 없지만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되고 두려우신 모든 성도님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분이 물리로 걸어온다고, 사람 아니니까 유령이겠지, 깜깜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유령이다, 두려워 소리 지르지 말고, 급에 지르지 말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이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이 강력히 말한 하나님의 손길이네.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 지나가지 말고 이리 오십시오. 제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는 집안의 소, 예소입니다. 그분은 능력자입니다. 또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님 모셔드리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우리 이 찬송
534장입니다. 우리 함께 534장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이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